4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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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난 낙지 바로 아래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보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나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과 공포의 날이 지금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감염증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들,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린 성도들, 기도와 말씀의 예배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게으른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점령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자들을 쉼없이 수시간 진료하고 돌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도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위기를 정상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송탄제일교회 2020년 계획하였던 모든 목회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뛰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과 요양원 가정에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 주님께서 든든히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홍일골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많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 맞아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믿음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생업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일부 때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서 함께 참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못 모이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많이 좀 잠잠해져서 모일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1, 2부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완전히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노약자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 아기들 데리고 계신 분들, 그 외에도 또 여러 모양으로 나오시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의하신 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는 당분간은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다 이제 풀리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모임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는 모임이 없겠고요. 또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1, 2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유튜브로 주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새벽에는 차량도 운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헌금은 주일날 교회에서 내실 수도 있고 혹은 계좌로 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3차 성경 천독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계신 시간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성경도 읽으시고 가족들하고도 또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순초 권사님께서 췌장암 사기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우리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오래간만에 만났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혼성 중찬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멘. 홍일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호산나 찬양대 중창단,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쉽죠.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이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굳이 설교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해도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유익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는데 앞서서 6장에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장에 오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기도,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는 작아지고요.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염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고 사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두려움의 짐 등등 많은 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그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염려를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안고 있으면 그거는 근심이 되는 것이고, 염려를 나 혼자 안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간단한 것인데, 근데 동시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기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 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이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열쇠를 하나 받습니다. 어려울 때 이것을 사용해라. 근데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절망 거인을 만납니다. 아주 거대한 절망 거인을 만나서 붙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버려요. 지하 감옥에 소망이라는 친구랑 같이 갇혀 있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생각이 번쩍 난 것입니다. 아, 맞다, 나에게 열쇠가 있었지. 하나님 나한테 열쇠 주셨지. 그래가지고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거기 자물쇠에 딱 넣으니까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처럼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무지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루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것 빼고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하고 그리고 앞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변수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길래 도대체 그 기도하지 않고 사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하잖아요. 암벽 등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에 이렇게 자위를 딱 설치해가지고 끈을 연결해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그 핀을 밟고 하나씩 올라가죠.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자일이 줄이 탁 나를 버텨주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마치 그 자일도 없이 끈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등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발을 헛디디면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일이 없는 것 같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서서히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녹이 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녹이 슬고 먼지가 꽉 껴서 내 영성이 도무지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보면 과거에 우리 125cc 오토바이 시동 걸 때 보면 발로 이렇게 시동을 팡 하고 걸잖아요. 그러면 시동이 걸려가지고 부릉부릉 하면서 앞으로 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녹이 꽉 쓸어가지고 먼지가 꽉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게 터덕터덕 하듯이 시동이 제대로 안 걸려요. 앞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시동도 걸리지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유명하다는 말은요, 그만큼 그 가운데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끈질기게 구하라. 끈질기게 구하라.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세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의 연거푸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구절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안에 대단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삼중적인 강조라고 말하는 그런 강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도를 할 때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고, 찾았으면 두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탕탕탕탕. 아무런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네. 벌써 잠이 들었나?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대접할 지금 빵이 없는데 빵을 좀 빌려야 되는데 이를 어쩌지? 고민하다가 다시 두드립니다. 탕탕탕탕. 그러자 안에서 작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가옥 구조가 흙집으로 돼 있고 보통 집들이 대부분 작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밖으로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반갑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나 아무개인데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마침 우리 집에 빵이 딱 떨어져 버렸지 뭐야. 내가 그 사람 빵을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자네 나한테 빵 3개만 좀 빌려주겠나? 내가 다음에 꼭 갚을게.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봐, 지금 몇 시인가? 나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지금 내려가서 빵을 주는 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다음에 오게, 다음에 줄게. 이 찾아온 사람이 잠시 고민합니다. 이를 어쩌나. 그러다가 다시 두드립니다. 탕탕탕탕. 이거 봐, 좀 도와줘. 지금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저녁도 못 먹고 왔다는데 나한테 온 손님을 어떻게 내가 굶겨가지고 채울 수 있나. 자네가 좀만 도와줘. 조금만 내려와서 수고해줘. 이렇게 둘이 옥신각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나와서 빵을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해서 요구대로 준다. 무슨 말입니까? 벗됨으로 인해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강청하니까. 이 개역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강청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이 비유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요.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몇 번 기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 같네. 에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접어버리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쉽게 중단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한번 시작했으면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한두 번 하고 기도를 자꾸만 포기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안 돼. 에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불신감이 내 마음속에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회의가 들고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를 더 안 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접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우리로 오래 기도하게 하실까요? 금방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럼 바로 돈을 주시고,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이 바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한 달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1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내가 언제 변화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만지시면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요, 내가 언제 변화가 되었나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죄인인지도 깨닫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5년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5년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왜 5년을 연애했는가 하니 저희 장인 장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제가 근데 그 기다리는 5년 동안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날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저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 그때는 장인 장모님이 아니지, 그 부모님들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은 제목으로 부모님들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부모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저렇게 키웠는데, 힘들게 키워놓은 딸을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보내려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이 그 부모님들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냥 결혼시켜달라는 기도만 때려 쓰다가 그때부터는 부모님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결혼시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이런 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느끼니까 그런 마음이 와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고 만지시는 과정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위함입니다. 만져서 나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의 그 기도는 나에게 소용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를 안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저 떡 주세요. 그런데 옛다 돌 먹으라고 해서 돌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집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세크라멘토에 이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 13년 동안 장기 복역을 하고 있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죄를 짓고 감옥에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에게 신장을 기증을 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신장을 하나밖에 안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그 하나 있는 신장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장을 떼서 자기 딸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딸이 몇 년 뒤에 다시 그 신장이 나빠졌습니다. 아빠한테 기증받은 그 딸이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때 이 아이가 13살이었는데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나 남은 신장을 떼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신장을 떼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비록 흉악범이었었지만 그러나 자기 딸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악한 인생들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1000배나 아니면 1000배나 억만 배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억만 배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고요. 좋은 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는데도 우리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시지? 왜 이렇게 나쁜 거 주시지? 왜 이거 돌 같은 거 주시는 거야? 왜 이거 뱀 같은 거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날마다 충성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남편은 은근히 시기하면서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도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병원에서 직장암 초기라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병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분명 좋은 거야. 좋은 걸 거야. 그러니까 여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는 거 믿자.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남편이 옆에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 남편의 말을 의지해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사를 계속 연속해서 맞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주사 맞으면서 이 부인이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막 생겨서 힘이 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집사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치료를 다 마치고 의사 만나서 상담을 이제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전이가 의심이 됩니다. 검사 조금만 더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봅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교회도 나가기 싫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있다가 가만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매달려나 보자. 한번 매달려나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병의 의미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간 지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다시금 마음속에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시험에 들려고 하는데 그날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랑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겁니다. 그때 이분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한 다음에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복잡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전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영적인 갈등도 나에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가 1년 항암 치료받고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 한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재미있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분이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환난 중에도 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착각할 따름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좋은 걸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맨 앞에 뭘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므로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죠?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연관이 있을 때 쓰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랬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도 대접을 잘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즉, 나를 선대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잘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고 뭔가 요청하고
뭔가 부탁을 하면요, 매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쌀쌀맞게 거절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잘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알면서 몰인정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 주어라. 내가 기도 응답이 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남을 잘 대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잘 대접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니,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보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워를,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플러그를 빼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기를 내가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너희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접어버리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앞날의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 하겠습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같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있으십니까? 찾고 있으십니까? 두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내 기도에 무릎이 너무 약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다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어느덧 이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쉽게 포기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다 까먹어버리고, 아버지 기도의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참 부르짖지 못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들어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대접 받기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사람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매몰차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 사람 잘 선대하고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대접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선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며 아버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아버지 매몰차게 대하고 거절한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 그들의 도움을 아버지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렸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도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